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 일곱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낙심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기도했지만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은 잘 견뎌내면서 조그만 거 하나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는 누군가의 그 눈빛, 나를 향한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정말 강할 것 같은 그 사람도 때로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3자가 생각할 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연락 왔는데 자기 이웃에 너무너무 친했던 그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하고 조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자기 힘들 때 위로하고 보살펴 주던 분이었는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이미 나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 수십 년 다 넘기고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는데 그냥 추측컨대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할 뿐이죠.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우리가 많이 익숙한 본문인데 그걸 해석하려면 앞에 있는 그러므로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러므로란 말 속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란 말 속에 기억한단 말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붙들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내가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낙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낙심이란 말이 우리가 기억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내용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16절이 나오는 데 있어서 앞에 세 가지의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절이에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단순히 어떤 미니스트리 또는 워크 사역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그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빠다, 이건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또 엄마다, 내가 남편이다, 아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목사다라고 말할 때 이 정체성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할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내가 할 때 나의 뭐가 생긴다고요? 정체성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죠. 내가 시험 받아 패스해가지고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무엇으로? 긍휼하심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하죠?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자격을 따져요. 내가 자격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자격을 자꾸 따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나는 아빠로서 자격이 없어. 또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또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어. 사장은 자격 빼고요.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막 잘 될 때 그런 생각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때 그런 생각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직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해.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지하시고 믿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도 그 짧은 시간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러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을 펴기도 하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 비난합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노출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도 평가해요. 근데 그 늘 좋은 평가일 수는 없죠. 오히려 또 좋은 평가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누군가 평가하기도 해요. 근데 그 평가라는 기준이 아주 냉혹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 수준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왜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더욱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14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여러분, 다시 살린다는 말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낙심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낙심하면 힘들어, 여기서 끝나는 분도 있고, 이게 낙심의 끝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생명의 끝,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같은이 아니라 실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이미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여 무너지면 무너지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하나 무너져서 나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무너지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내 주변 가족이 또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의 그 슬픔의 잔재가 계속 남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큰 고모가 군대 가서 휴가 나왔다가 들어간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 고모부는 갑자기 충격으로 실명됐고, 저희 고모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군복 입은 사람만 지나가면 뛰어가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붙들고 쳐다보고, 온 가족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무너짐도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에만 지키는 그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 같은, 절망 같은, 낙심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어날 힘이 나의 의지, 나의 깨달음, 나의 어떤 그 결단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같은 힘든 상황들 속에서 견딜 힘을 얻는데, 마치 우리가 힘들면 보약을 먹듯이, 아니면 링거를 꼽고 외부에서 힘을 얻듯이, 비타민을 먹듯이, 그보다 더 크게 내 속에서는 견디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견뎌낼 힘이 없어요. 물론 어떤 것들은 의지가 강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말하잖아. 너는 이렇게 의지가 없니? 너는 이렇게 힘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뭔가 결심하면 무너지니? 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면 낙심은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확신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괜히 툭 던져서 말씀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또 의미 없는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아유 힘내요, 그 말이 전부잖아요. 말하고 힘내라고 해놓고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또는 언젠가 내가 도와줄게,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헛되이 일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눈물 흘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낙심하여 때로는 절망하여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떤 때는 놀랍게도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 것 경험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맡았는데 그 전날까지 멀쩡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청년들하고 수련회, 그 다음날 수련회 가야 돼요. 준비 다 해놓고 집에 갔는데 웬일인지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고 막 춥고 뭐 추웠다 더웠다 이러는데, 그 저쪽 휴전선 이쪽에 학교 하나 완전히 빌려가지고 수련회 가는데 강사도 나밖에 없고, 내가 강사고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멀쩡한데 저는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파카 입고, 그 내가 원래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쪽 앉아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가면서 막 덜덜덜덜덜덜 떨다가 또 더워서 벗었다가 이렇게 해서 시간 운전해서 막 차 타고 가서 막 몇 번 토하고, 그 가가지고 애들 막 준비하는데 저쪽 가서 널브러진데 추우면 아이고 추워 막 하면은 리더들이 와가지고 이불을 밑에 4개 깔고 저 파카 막 입고 옷 다 입고 위에다가 한 4개 덮고 이랬다가 땀이 흠뻑 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비몽사몽 있는데 애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해야 돼요 이러면 또 나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설교하고, 또 와가지고 막 원래 기도 인도 밤 늦게까지 내 밤새도 기도 인도한다 하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겨우 설교 한 20분도 못하고 비리비리 하다가 가서 누워있고, 그리고 3박 4일 갔어요. 그런데 애들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막 얼굴빛이 환하고, 그리고 막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랬는지. 근데 제가 수련회 딱 끝나니까 언제 아팠냐는 듯이 싹 나은 거 있죠. 만약에 제가 원래 계획대로 막 기도를 주도하고 막 끌고 나가고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이거 했으면 또 모르지만, 제가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애들이 움직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잘 못 움직인 거 아시죠? 찬송도 못할 정도 목소리 안 나온 거 아시죠? 새벽에 제가 허공에 대고 설교 며칠 했어요. 좀 움직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만을 위한 고난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의 당하는 고난과 이 연약함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버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느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성숙한 사람들의 실패와 아픔과 낙심과 눈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우리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마지막 한 절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쑥 지나가는 거지, 말로 따지면 낙심하지 않는단 말과 겉사람 후패한단 말은 사실은 이게 얼른 이해하기 어려워요. 문맥으로 이게 얼른 설명하기 어려워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wasting away. 그러나 우리 속은 날마다 being renewed by day by.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므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뭐죠? 나의 바깥 아닙니까? outward. 나의 성과, 나의 자존심, 나의 통제력, 나의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너무너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속에서 내가 내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그게 다 무너지면, 다 깨어지면, 우리 신앙적 용어로 그게 다 깨어지면 broken heart가 되죠. 마음이 다 깨어지면 나의 나됨, as I am, 나의 나됨이 다 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거는 반드시 맨데토리, 겉사람은 반드시 후패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겉사람은 후패. 이건 나이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말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이 말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은 하나님께서 클레이를 만지듯이 자꾸 만져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흙을 이렇게 주물러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딱 만들어갈 때, 원래 내 모습은 이렇게 흙이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는데 하나님 손에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싹 빚어가지고 예쁜 그릇을 만들듯이, 새롭단 말이 뭐예요? 젊어진다는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나를 믿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I see God shaping me through suffering. 고통이라는 것은 날 빚으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론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요. 간증이고 체험이에요. 내가 새로워짐에 대한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은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셨어요. 눈앞의 현실을 보고 낙심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보다 먼저 할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쉽게 위로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깊이 만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